막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 데 서서 진리로 너희에게 들리고 의의 불신경을 붙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1년 새해 목표가 여기 붙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12월 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뛰어넘어서 오늘 위에 호신경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혹시 전에 있던 말씀에 궁금하시면 저의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러는데 호신경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 번역을 개역 한글이었을 때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는데 호신경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생소했어요. 호신경이 뭐지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호신경에 대해서 옛날에 쳐다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의의 흉배라는 것이 사실은 조선시대 그 관리들이 관복으로 입었을 때 이 가슴과 등을 이렇게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흉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을 호신경이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호신경이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한 것은 로마 군사들의 갑옷을 염두에 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 호신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가슴 부위를 가로막는 갑옷 중에서 가슴 부위를 막는 그것을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인체에 이 가슴 여기 만져보면 뼈가 단단한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뼈 바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을 일단 보호하려고 뼈를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이 뼈와 가슴에 있는 가슴뼈가 뒤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신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옷 중에서 가슴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무슨 호신경이라고 말했죠? 의의 호신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의의 호신경이라. 그러면 왜 하필 바울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의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특히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든지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의의 호신경, 의가 무엇이냐? 의롭다, 의인이다, 뭐 또 칭의, 이신칭의 할 때 그 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그 의를 사용했죠. 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신경을 갖추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죠?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입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입는데 누구하고 싸웁니까? 네, 맞습니다. 마귀와 싸우려고.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또 이 전신갑주라는 말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고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의 호신경도 왜 갖춰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마귀와 싸우려고. 마귀와 대적하려고 우리가 이 의의 호신경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우리의 심장. 그러면 다 갖췄어요. 투구도 쓰고 허리띠도 띠고 상하이 다 갖췄는데 여기만 비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창을 던져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심장을 뚫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심장이 멈추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은 내 심장을 막아내는,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의의 호신경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하였느냐 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의롭지 못해.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 너 봐. 너 오늘 몇 번이나 죄를 저질렀어. 너 오늘 실수한 것 몇 번이야. 너 마음으로, 네 입으로, 네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냐. 너 의인이 될 수 있어? 너 의인 될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의인이야. 누가 공격합니까? 이렇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면 의의 호신경이 없는 성도는 그래, 내가 무슨 의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무슨 의인이 될 자격이 있어. 내가 오늘 무슨 몇 번이나 실수하고 내가 몇 번이나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유, 내 인격 가지고는, 내 모양, 이 꼴 가지고는 의인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그걸 시인하면 지금 이 성도는 마귀로부터 무슨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심장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 마귀의 공격에 자기 심장이 맞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왜요? 내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결국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자격이 없죠. 그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노립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네. 자,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처음부터? 마귀는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어려운 번역이지만 마귀의 무엇을 이기려고? 마귀의 개교회를 이기라고 했어요. 개교가 뭡니까?
계략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늘 거짓된 술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너는 의인된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그냥 마음의 힘을 잃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는 역시 아직도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를 자기의 노예 삼고 마귀의 노예 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마귀와 싸울 때 의의 호신경을 갖춘 성도는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계속 집요하게 나를 향해서 그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마귀 앞에서 그래 나는 내 인격으로나 내 행위로나 내 손품을 봐도 그래 나는 의인 될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죄 없다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어. 라고 마귀 앞에서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무엇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무엇으로 칼로 창으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슴에 무엇을 갖추고 있으니까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 목숨과도 같은 거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의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또 다른 의미의 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의의 호신경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바울이 설명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의의가 있어요. 그 의의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의 의를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카이 오시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참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때의 의도 6절에 있었던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었던 그 의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시.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라면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또 로마 정부와 그 세력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자체가 박해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사느냐고 저런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의롭지가 않았어요. 네. 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백성들에게 열심으로 그걸 가르쳤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라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비판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하셨다 했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쳐야 하지만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친 자들은 행하며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며 가르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지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그 산상수훈을 듣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은 참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그 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의의 호심경.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오마는 자는 복이 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셋째로 의의 호심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뺏지 않고 잘 가르치고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날카로운 창을 던집니다. 네. 만약 우리의 갑옷 중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호심경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뚫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호심경을 가슴에 차고 있으면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실천하고 목말라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에 의의 호심경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려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리커버리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노숙자들이나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런 사역에 봉사활동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는 한국교회 한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 이 기독교인들 자기도 많이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형제께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고난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버림을 당하고 가난과 질병에서 허덕이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교회들과 성도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돕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그 일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그분의 고백함을 듣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때 아닙니까?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주님이 저 같은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솔선수범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 땅이 회복되고 고통과 아픔에서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섬길 수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거. 네. 의의 오신경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올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의 오신경을 갖추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해오는 이 모든 악한 공격,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의의 오신경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의의 오신경의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죠? 함께 그 의의 오신경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